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롯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후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고 생각한 나오미는 다시 자신이 있었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두 며느리 중 룻이 끝까지 남아서 나오미를 따라가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는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를 보낸 후에 떠나지 않는 첫째 며느리 룻에게 내 동서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돌아가라는 말이 이해가 되긴 하지만 굳이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을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고 생각한 나오미의 모습에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룻을 모압의 신에게로 돌려보내려는 모습은 조금은 탐탁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오미의 말에 룻은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으로 반응하는데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자기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룻은 자신이 죽는 일 외에 나오미를 떠나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하죠. 룻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왜 룻은 자신의 나라 모압에 있는 신을 믿지 않고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룻이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룻기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진 않지만 아마도 룻은 정황상 나오미와 잃어버린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자신의 나라 모압에서 섬기는 신인 그모스를 분명히 비교했을 것입니다. 당시 모압에서는 그모스를 숭배하는 과정에서 인신 제사가 있었던 정황들이 성경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그모스를 극도로 혐오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이런 여러 정황 속에서 아마 룻에게는 모압의 신 그모스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인 하나님이 더 낫겠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신앙심이 생겼을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은 굉장히 슬퍼 보이는 나오미를 만나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으니 그 슬픔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겠죠.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그 이름의 뜻이 기쁨이지만 마라는 슬픔입니다. 즉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매우 슬프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미의 말에 좀 더 주목해 보면 나오미는 자신이 풍족하게 나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텅 비어 돌아오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나오미가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것은 맞죠. 하지만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며느리는 떠났지만 한 며느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따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래도 모압에서 만나게 된 며느리가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나오미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마치 룻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다고 말함으로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사실 나오미는 룻에게 그녀의 나라로 돌아가라고만 말했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룻에게 그녀의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뿐만 아니라 그녀의 나라가 숭배하는 신인 그모스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은 나오미에게 룻은 전도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자신이 텅 비어 있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룻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쩌면 나오미는 룻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혼자 가서 이제 도움을 청하는 것도 그런데 숟가락을 하나 더 달고 오는 것과
믿었고 또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룻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달갑지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오미는 룻을 짐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짐 같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기로 결단합니다. 또한 룻은 자신이 시어머니를 버리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라고 믿죠. 룻의 이런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5계명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룻이 아주 제대로 실천하고 있죠. 물론 룻을 짐으로 여기는 것 같은 나오미 같았지만 결국 나오미는 이후에 룻을 통해서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룻기 마지막 장인 4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아이가 바로 룻이 보아스와 낳게 된 아이죠. 나오미는 룻을 짐처럼 여겼을지 몰라도 그 짐 같은 룻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도 함부로 사람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당장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